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을 잡고 우리가 오직의 이유 제목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가요. 마태복음 11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팔복.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팔자라고 그러죠. 팔자를 여러분 팔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그냥 팔자대로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는 팔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김을 받는 자, 쭉.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누려지잖아요. 그리고 예물을 제물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회복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오직 기도를 누려라. 기도. 우리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 영원한 기도가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오직 성령의 충만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오직 전도를 위해서 이 자체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 티를 보기 전에 내 들보를 빼어라. 자기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오직 치유를 누려라. 치유.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병 시대 그리고 육신의 병도 찾아오죠. 어떻게 치료합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영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큰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본론. 그러면 첫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1대지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집중의 시간을 갖자. 집중이 안 되면 분산되고 집중이 안 되면 뭔가 세상에 중독되어지고 집중이 안 되면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집중. 우리 렘넌트가 학업을 할 때 집중하고 그렇죠. 근데 집중이 상대방을 집중해 그러면 상대방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 자체가 집중이에요. 기도를 누리는 것 자체가 집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 자체가
집중이에요. 우리가 긴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집중이에요. 근데 그래서 집중은 내가 하는 만큼 하면 돼요. 내가 집중하면 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 왜 집중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그러니까 이 짐이 뭐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율법적인 짐도 있겠고요. 그죠? 생명 없이 또 신앙생활하는 종교의 짐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을 내가 이끌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짐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에 대한 짐도 있을 수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고통의 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자신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종교. 그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가장 좋은 것,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 그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마음의 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그런 병, 이 또 말씀 들어갈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이 쉼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참 인생의 주인을 만나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이야기했어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그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생명보다도, 예배의 간격보다도 내가 안식일에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딱 먹으니까 안식일 범했다 문제 삼았어요. 그리고 가다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야 되지 않냐. 그걸 또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배도 뭐냐, 생명의 관계, 영혼 구원. 그렇죠.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하는 일이 이 생명 구원과 관계 있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예배의 주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천국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먼저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전부예요. 그러면서 7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이게 자라난다. 농사 지은 분은 알지만은 길가밭에 뿌리면은 열매가 없죠. 돌짝밭에 뿌리면은, 그죠? 자랄 수가 없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 가시에 엉켜가지고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명이 옥토밭.
그래서 여러분 누디아처럼 말씀을 받을 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요 마음으로 받는 사람하고 지식으로 받는 사람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마음으로 받을 때,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돼야 되고요. 겨자씨를 이야기했어요. 겨자씨는 제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씨앗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겨자씨가 작은 건데 이게 자라면은요, 이게 뿌리를 내리면은 막 생명을 얻고 나무가 되어지고 나중에 가지가 막 세워지고 새들이 거기에 앉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식을 거하처럼 큰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사모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운동이 일어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 모든 질병까지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운동이 일어나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 안에 먼저 말씀이 옥토바가 되어서 다 일어나. 이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 이게 다 천국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룩처럼 해. 누룩. 여러분 시골 옛날에 할 때 누룩 효소와 같죠? 큰 밀가루에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넣는데 그게 부풀어 가지고 큰 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스트. 누룩은 작은 것인데 그것이 들어가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뱀처럼 이제는 누룩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천당 이게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히 가시지요. 그렇게 하지. 네. 그렇죠. 문 닫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용히 예비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뭡니까? 지혜롭게 하라. 지혜롭게. 그것이 그럴 때 이게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뭐냐? 가라지도 있다. 가라지는 이 사단이 방해를 한다. 이 복음을 모르도록 사단의 망대 무너뜨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근데 그 밭이 남의 밭이야. 남의 밭인데 보니까 보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소문내면 안 되겠죠. 딱 묻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땅 얼마냐? 그러면 또 너무 올리면은요 눈치채니까 한 1.5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라. 나 꼭 필요해서 그런다. 사다. 그러면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다음 날 가면 안 되겠죠? 한 일주일 후에 산한 척 안전을 하고 이 땅 보면서 그냥 사라. 이건 이 밭대게 뭐 하냐? 그러면 안 판다. 그러면 이제 한 2배 정도, 그죠? 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밭을 산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오늘 그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 가까운 데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3장 43절에 보니까 자,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죠? 뭘 뭐냐? 여러분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요 보화를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왜냐? 그 밭이 밭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여섯 번째 비유가 뭡니까? 진주 비유. 진주. 진주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여기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46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복음이 진주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복음이 세상의 보화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복음은 이걸 뛰어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다 기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는 모든 사람 그 명단을 붙들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을 반드시 붙일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진 것 없더라도 가장 값진 것을 여러분 발견했어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천국은 뭐라 했습니까? 47절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저는 낚시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참 낚시 광도 있잖아요. 24 뭐 거기 앉아 있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이 뭡니까? 큰 고기를 그것 때문에 그 작은 송 그런 것은 버린다고 하잖아. 그죠? 그게 이제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 낚시 못하는 사람은 뭐 하나 조그마한 거 잡혀도 막 감동돼가지고 그죠? 안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이 뭐냐면은 뭘 낚는 거냐? 큰 고기를 낚는 거. 그러니까 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은 씨 생명이다. 천국은 뭐냐? 말씀 운동이다. 천국은 누룩과 같이 번진다. 천국은 보하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면 방해자가 있다. 그리고 진주와 같고 이 축복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마태복음 이제 14장에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뭐 사건들 나오는데요.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오직의 역사, 유일성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한 말씀도 대답 안 해요. 그러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근데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집을 먼저 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완전히 낙심된 말을 했어요. 26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뭐 다 시험 들죠. 그죠? 여기서 버티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들 여기다 이방인들을 이게 개 취급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유다인들이 뭐냐면 이방인을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멸, 이방인을 경멸했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여자가요 어떠합니까? 주여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감동돼 가지고 자 28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예수를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또 연약함, 부족함, 허물, 나약함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언약을 더 굳게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할 시간표가 아니겠냐. 2025년도는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하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은 아는데 성경을 믿는 믿음. 이 축복을 누릴 때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는 뭐냐? 자, 같이 읽읍시다. 두 번째 되지. 이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어디야? 두 번째 이게 세 번째네요. 두 번째 어디가? 우리를 말씀과 집중을 통해서 이게 집중의 시간을 가자.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된다.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찾아오는 플랫폼. 찾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가도 되죠. 그런데 결국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이요 찾아오는 플랫폼을 준비하는 거예요. 300%의 응답이 뭐냐면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기능도 준비하고 이제 달란트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처음에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탁도 하지요. 또 기도 제목도 내놓죠. 근데 나중에는 뭐냐?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 왜냐? 내가 준비되니까 그냥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준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13절부터 20절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사람.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모든 재앙에서 건지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재앙에서. 이사야 7장 1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일을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에 예비된 사람 붙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교회의 비밀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이는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뭐냐? 반석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비밀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네, 교회의 대표.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목회자 중심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 되면 하나님이 반석처럼 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란 말은 지옥의 배경, 사단의 배경, 세상 그 진짜 네피림,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왜냐?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음부의 세력, 다른 말로 뭐냐? 불신자 상태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은 줄 믿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다 승리합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뭐냐? 천국 열쇠를 주겠다. 저도 이게 천국 열쇠라는데 뭐 천국에 열쇠가 있다는 거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뭐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 근데 천국 열쇠는 뭐냐면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 전파. 복음 전파의 축복. 이 땅에서 이 복음 전파할 때 천국의 모든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증거될 때 가족이 다 구원받을 때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열린 거예요. 아멘. 천국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올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나라가 어렵고 또 교회가 또 힘든 부분이 많고 또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오로지가 뭐냐면 오직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위드 임마누엘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 업에 300%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결론. 자, 첫 번째 우리 대지와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의 이유는 먼저 읽기 전에요.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변화산 막 너무 황홀하고 감동받고 막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렇게 보이거늘, 자, 모세는 뭐냐면 율법의 대표, 모세오경. 그리고 엘리야는 뭐냐면 선지서의 대표, 선지서의 대표가 그 엘리야입니다. 이 대표가 딱 또 베드로도 여기 포함돼. 베드로는 또 이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도전 정신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옛날 막 저기 막 무리에 막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니 물이 오면 자기가 걷겠다고 어, 어, 예수님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 다 걷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막 한번 내게 와라 그랬더니 막 걷다가 풍랑 보고 물에 빠졌잖아요. 하여튼 베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다. 베드로처럼 도전 정신도 필요해요.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거보다도요. 하다가 중단되더라도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많은 걸 깨달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뻐 보이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뭐라겠어요? 자, 4절 읽읍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안 내려가고 산에 안 내려가고 여기가 천국인데 그냥 여기서 삽시다. 뭐 그 얘기 한마디로.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감동받을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걸 보고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자, 8절 읽읍시다.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멋있어 보여도 풍요롭게 보여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 좋아하던 거 배설물로 여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만나보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결국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오직의 이유 1 읽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영적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오직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자 12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귀신이 떠나간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가 흑암이 무너져야 그렇죠? 흑암이 무너져야 그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상 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읽읍시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직 다시 붙잡으면 집중하면은 성령 충만한 증인이 여러분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마태복음 11장부터 17장 말씀을 계속 찾아보고 묵상하다가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배드려야 될 이유, 오직 말씀드려야 될 이유, 오직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저녁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을 통해서 현장을 정확히 보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붙잡게 하옵소서. 참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5천 명을 먹이신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의 믿음처럼 정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찾아오는 플랫폼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를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만이 증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붙잡으면 능력이 임하고 힘을 얻고 또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되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 누리고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저들의 모든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